에스겔 29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제27년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17절 제27년 정월 초 1일에 27년 그 말은 포로로 잡혀온 지 바벨론 2차 포로지요. 그런지 27년이니까 굉장히 나중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고 예언입니다. 이때는 BC 571년이니까 이미 진지 587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흐를 때입니다. 제27년이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가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가 30살이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을 보면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1장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그러니까 5년, 이제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5년째부터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때가 제 27년이니까 벌써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증거한 지가 22년이 되어지네요. 오랫동안이죠. 30살이니까 이때 나이가 그때가 30살이 여호야긴 왕이 여호야긴 그 친구가 3년 열흘을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왕을 했죠. 그다음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고 여호야긴의 아버지가 여호야김이었고 그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30살이니까 지금 이때로 나이로 한다면 22년이 지났으니까 52살이 됩니다. 그래서 제27년 정월 초 1일에 정월 정도 되면은 정월달 1월달이지요. 그래서 양력으로는 한 3, 4월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1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지금 두로 이야기하고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하고 함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9장도 어떤 비유나 나중에 이야기나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이름이 나왔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애매한 구절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영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영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돼 가지고 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말입니다. 18절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두로는 지금 해상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로하고 그다음 육지하고는 거리가 가까워요. 거리가 얼마 정도냐 그러면 700m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여수로 한다면은 지금 오동도하고 지금 육지하고, 오동도는 좀 작은 섬입니다만은 저거 거리가 한 7, 800m 됩니다. 그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야, 그 정도? 걸어서 얼마 걸리고? 이걸 알죠. 왜? 그렇게 다리가 놓아져가지고, 이렇게 우리 걸어서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차도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니까요. 육지에서 한 700m 되는 이 정도 거리에. 이걸 공격하려고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뚝을 쌓았겠죠. 그러니까 병사들이 머리가 다, 각 머리털이 무질렀단 말은 머리가 대머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다 빠져버렸다. 그럼 머리에다가 흙이나 돌을 이어야 되잖아요. 이어가지고 계속 병사들이 날라요. 그 땅을 메꿔야 되니까. 왜냐하면 배로는 공격을 못해요. 배가 어디가 강하죠? 두로가 강하죠. 해군력이 어마어마한데, 용병들이 어마어마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육군으로서만이 이 바벨론은 승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를 만들어 버려야 돼. 700m의 어마어마한. 그리고 그 두로가 어마어마하게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꾸더라도 좁은 길만 메꿔서 군사 몇 명만 가면 그들은 방어를 다 해버리죠. 그리고 굉장히 넓게 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머리로 해가지고 막 무거운 걸 이고, 그 다음에 어깨가 벗어졌다 그 말은 어깨가 막 껍질이 벗겨지고 막 다치고 그런 거죠. 어깨에다가 무거운 짐을 돌멩이나 흙이나 자갈이나 가져다가 계속 이 어마어마한 700m 그리고 엄청나게 넓고 길게 메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수고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와 군대가 수고를 그렇게 했는데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두로 공격에 나섰는데 결국은 두로에서 금은보화를 탈취하지 못했고 그에 대한 보수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겠다. 지금 애굽을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지금 애굽에 대한 심판을 두로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로에 대한 심판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명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명령을 시행했어요. 그래가지고 두로를 무너뜨렸는데 생각외로 보수가 제대로 있지 않았던 그런 거죠. 그것만큼 자기 수고한 금은보화를 제대로 탈취하거나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는 뭐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본문 중심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역사적인 이야기 뭐 알아서 별로 큰 유익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9절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겠다. 애굽도 굉장히 강력한 군대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군대가 강력해도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애굽의 군대가 느부갓네살의 군대보다 약해도요. 여기는 자기 동네라요. 자기 동네. 그래서 그 개도 자기 동네에서는 한 끗발 먹어준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미 그들은 공격자 입장이니까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식량을 대야 되고 수송부대가 있어야 되고 후속부대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준비가 다 돼야 돼. 먼 원정길을 떠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큰 높은 요새를 지어가지고 방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을 공략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이겠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 대한 심판으로서 붙이기도 하고 애굽이 얼마나 교만하고 애굽 왕이 악하고 교만한지를 알기 때문에 너한테 붙여가지고 너한테 수고한 보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애굽을 치라고 하나님 명령했고 그 명령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 돼서 수행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수를 줘야 되는데 두로에서 충분한 보수가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저 강대국 애굽을 내가 보수로 줄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19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무리는 누굽니까? 이집트 사람들 노예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뭐 이집트 여자들이 굉장히 이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은 그 클레오파트라 뭐 이쁘다 그러는데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여자였나요? 잘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무리를 노예로 끌고 가죠. 노예로 끌고 가면 그 노예로 인하여서 이제 보수도 주지 않아도 되고 밥만 먹이면 되고 일만 열심히 시키면 되죠. 그리고 물건을 노랗게가 약탈에 다 가요.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이때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들도 보수예요. 보수. 이거 보수예요. 노예제도 찬성 반대. 노예제도는 당연히 반대해야 되지요. 반대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다. 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 이 국가나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악해지면 노예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각 나라를 노예로 팔아버리시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지. 사랑으로는 국가를 통치하지 못합니다. 사랑으로는 나라를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건 개인 간의 윤리 속에서 사랑이고 국가가 민족이 근간이 서려면 법이 서야 되는 거지 사랑이 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서 통치한다. 그것은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랑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말하자면 어떤 살인범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으면 감옥 안에서의 사랑이 있어요. 그건 감옥 안에서 인권이죠. 감옥 안에서 삼시세끼를 주고 감옥 안에서 교육을 시켜주고 감옥 안에서 또한 일을 하게 해주고 감옥 안에서 기술을 익히도록 하고 감옥 안에서 책도 보도록 해주고 또한 건강을 위해 운동도 시켜주고 자주 의사를 보내서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법률 안에서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그러지 법을 넘어선 사랑을 한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넘어선 사랑을 한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려버리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20절.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이 두로를 공격하기 위하여 700m 되는 이것을 이 군대가 땅을 전부 다 이 바다를 메워버리는 이 대역사를 한 것.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때에 이걸 다 메꿔가지고 육지화 시켰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공격을 위해서 그런 거죠. 알렉산더는 공격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거에 대하여 우리도 우리 동네 섬 장군도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가면 섬하고 육지 사이의 거리 자체가 그건 이제 가까운 섬이니까 그것도 거리가 한 100m 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것을 과거에 한 장군님이 그래서 섬 이름이 장군섬이다 그렇게 됐는데 장군님이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돌을 쌓았어요. 사이를. 그건 이제 작은 섬이고 100m란 짧은 거리고 그다음에 돌을 좀 쌓기도 좋은 입지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지만 바다가 계속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그 정도 쌓아놨던 것은 지금은 다 매몰되고 없어지고 흔적만 지금 좀 남아있어요. 그럼 물이 가장 많이 1년에 빠질 때에는 걸어서 겨우 건널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전쟁을 위하여 쌓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알렉산더 때는 완전히 메워서 육지화를 만들어 버렸던 거지요. 그래서 그 두로를 공격하기 위한 느부갓네살의 수고하고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겠죠. 그 다음에 그 군대가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면 머리가 문드러졌다. 그렇게 위에서 말씀했죠. 각 머리털이 무질어졌다. 머리털이 다 빠졌다 그 말이에요. 대머리가 됐다. 그 정도로 그냥 쓰고 하려면 얼마나 힘드냐. 아니? 그렇게 했는데 그 수고가 나를 위하여 함인즉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서 했다. 실제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행한 것은 심판전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했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진멸했어요. 그런 전쟁을 수행했어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의 이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건데 유감스럽게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발목이 올무가 됐고 그들의 타락의 이유와 그들의 타락의 길에 함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 노예로 삼으면 좋을 텐데 또 함께 살아도 좋을 텐데
왜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되느냐? 사랑이신 하나님이 너무한다. 그 정도로 가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에스겔 29장의 애굽에 대한 또한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처럼 이 땅의 역사에 대한 심판을 또한 통치를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야, 지금은 사랑으로 그냥 할게. 야,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된 사랑에도 부드러운 사랑과 강인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더라도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치킨을 사주고 피자를 사주고 용돈을 줄 겁니까? 채찍을 들고 회초리를 들어야 되죠. 사랑도 그러다 그 말이에요. 사랑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진실한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20절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지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렇게 이집트도 강력한, 애굽도 강력한 나라인데 성곽 요새가 얼마나 강하고 공격이 어렵고 또한 자기 동네에서 모든 물자를, 방어 물자나 먹고 살 물자를 이집트는 자기 안에 가지고 있잖아요. 먼 원정을 수백 킬로를 원정을 이 바벨론의 군대 같은 경우는 이 전쟁 물자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도 않고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또한 최소한은 나라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물도 다르고 타양살이고 기후 조건도 다르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는 지금 집에서 살면서 따뜻한 잠자리에서 전쟁을 하고, 그다음 바벨론 군대는 자기 집이 없잖아요. 그래 허허벌판에 천막을 쳐놓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그러니 결국은 단기전으로 가야 되는데 이집트는 너무나 강력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집트가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지 않으셨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야 너희끼리 싸워봐, 내가 손 뗄란다, 싸워서 이긴 놈이 먹어, 그러면 이집트는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이집트도 만만하지도 않았고, 또한 이집트는 자기 장소에서 방어전을 했고, 바벨론 군대는 먼 거리로 와서 원정을 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겨울이라도 찾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더 힘들어지겠죠.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두로 공격하니라 고생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집트를 너희의 수고로 주겠다. 너희가 두로 공격해서 얻은 수고비가 너무 적지. 야, 너희가 그냥 한 1년 동안 일해가지고 했는데 한 2달 거밖에 임금이 못 나왔지? 야, 걱정하지 마. 프리미엄까지 합쳐가지고 1년치 10달 보수 내가 덜 줬지? 야, 3년치 줄 테니까 이리 와. 애굽으로 가. 애굽 넘겨줄게.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나 그 군대가 하나님의 수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몰라요. 최소한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서에서 보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리고 교만했다가 다시 엎드리고 하는 걸 보면서 최소한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둥글납작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된 사람이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고를 두로를 심판하는 통로가 되어서 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애굽을 하나님께 수고비로 주셨는데 애굽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로 행하면서도 수고비로 주신 거죠.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1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1절은 난해한 성경입니다. 난해한 성경이고 그래서 여러 번역 성경들조차도 이 상당히 요상하게 한글 번역 성경도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서 잘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해부터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잘 봐보십시다. 그날에 그 말이 이제
요때 20절까지로 연결될 수도 있고 독립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날에 그 말은 그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날이 이 때와 앞에 느부갓네살과 군대가 이집트를 공격하는 것과 연결되는 그날인지 아니면 성경은 따로 그냥 그날 이렇게 말하는 그날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런 의미에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건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지나가면서 그날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뿔이 누군지 알죠? 뿔은 왕입니다. 뿔은 왕이에요. 뿔이 왕이라는 것을 잘 모르면 다니엘서를 보시고 다니엘서에서 강의하고 본문을 설명했는데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요한 계시록의 뿔로 또 짐승으로 연결돼 갔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뿔은 왕, 혹은 좀 축소시키면 일반화시키면 지도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 혹은 왕. 그래서 지도자니까 뭐 느헤미야 같은 총독, 물론 느헤미야 시대에는 훨씬 뒤의 시대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도 이 뿔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입장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유다를 다스릴 때는 그 총독의 자리가 왕의 자리죠. 분봉왕이나 왕의 자리입니다. 대리권자의 자리니까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 느헤미야 이야기 아닙니다. 일단은 그날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나게 솟아나게 한다. 그럼 뿔이 왕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요. 왜? 대제사장이 선지자 사무엘처럼 이렇게 통치를 했다 그러면 왕의 자리에 있는 거죠. 왕을 대리하여서. 그러니까 한 뿔이 난다 그러면 최소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나 왕 혹은 왕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왕의 대리자, 혹은 어떤 때는 사사가 통치했으면 사사가 이 뿔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이해를 하시고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이거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 때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는 하나님이죠. 그 다음 너로는 에스겔이잖아요.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어떨 때입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있고, 문맥적으로 본다면은 BC 571년 제27년 포로 잡혀온 지 그걸로 이어져가지고 보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애언 중이잖아요. 이때 사역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죽었을 때가 아니고 그 후대 일이 아니고 지금 너에게 입을 열게 하리니,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앞에도 자꾸만 벙어리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문맥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입을 열게 한다는 것이 선지자에게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벙어리가 되게 하셔서 입을 닫아버리신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침묵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안 주시고 메시지 안 주시고 쫙 멈춰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관계하고 선지자 관계 안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안 주시니까 선지자가 말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께 명령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입을 다물라고. 그런데 이제 그날이 이때와 연결되는 그날인지 특정한 날인지까지는 모르지만 그때 이제 너 입을 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배고프다, 잘 지냈냐, 날씨가 좋다, 가을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입을 그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서 열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 특정하게 말하자면 앞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군대가 이집트를 공격했답니다. 이집트가 함락됐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존했고 멸망하지 않았을 것 같은 이집트, 우리가 의지했던 갈대 지팡이가 되었던 그 이집트, 우리가 의뢰했던 그 이집트가 멸망했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애언이 터지게 하고 말씀이 나오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고, 그 가운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한 뿔이 솟아나게 한다. 그 뿔이 누굴까? 그까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주석서를 살펴보면서 그런 게 내용이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다른 주석서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살펴봐가지고 혹시 그런 게 있으면은 제가 다음 강회 때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통치자이시며 지금도 다스리신 분이시는 것을 확인하고 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군대를 통하여 두로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며 또한 두로를 심판하였는데 그 수고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애굽에 강성했던 나라조차도 하나님께 수고비로 바벨론 왕과 그 군대에게 넘겨주시면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함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며 우리가 겸비함과 겸손함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야, 우리가 이 땅을 만든 거야, 내가 이 땅의 지도자와 지배자야, 주권이 나에게 있어 하는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